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5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34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솔로몬이 그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을 보리와 꿀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어제 그 말씀에서 저희들은 그 솔로몬의 다스림 아래 이스라엘이 중앙 및 지방 행정 조직이 개편되고 정비되면서 나라가 안정적인 공동체로서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의 말씀은 크게 솔로몬의 통치로 인해 나라와 백성들이 누리는 풍요와 평화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의 뛰어남과 명성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20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20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숫자적 번창함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다라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을 보면 저희들에게 익숙한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의 한 사람과 시작한 약속의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후 약 1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에이 뭐야 이제야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야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성취이고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손길로 번창한 이스라엘은 이 숫자적 번창뿐만 아니라 삶의 안정감을 누리고 있었는데요. 20절 끝에 보면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 먹고 마시긴 하죠. 먹고 마시는데 모두가 다 먹고 마신다고 즐거워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함과 풍요로움 속에 있기 때문에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5절에서도 보면 이스라엘의 안정과 평화를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북쪽과 남쪽에 있는 각각의 지역으로 이스라엘 전역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말이죠.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 전체가 평안히 살기는 살았는데 여기 보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평안히 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의 열매를 풍족히 얻고 편안히 살았다는 것은 개인적인 재산 피해를 보는 일이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적들이 쳐들어와 강탈하거나 빼앗아가는 일이 드물어서 백성들이 안정적인 평화를 누리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 26절에도 보면 솔로몬이 통치하던 때의 군사력은 무시할 수 없는 만큼의 수준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소유한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고 마병이 12,000명이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역대기에서는 외양간의 수가 4,000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혼동을 주기도 하는데요. 이런 다른 기록에 대해서 학자들이
뭐 예루살렘의 외양간의 수만 역대기에서 기록해서 4천이다 이렇게 주장하거나 4만 마리의 말이 10마리씩 묶여서 한 개의 외양간에 들어가 있다면 4천의 외양간이 맞다 뭐 이렇게 주장들을 하는데요. 분명한 것은 그 수가 어마어마했다라는 것이었죠. 막강한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유한 이 어마어마한 숫자의 말들은 살아있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계속 먹이고 돌봐야 하는데,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숫자의 말들이 어떻게 돌봄을 받았는가?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답이 여기 27절과 28절에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솔로몬은 원래 지파 중심이었던 이스라엘의 행정 조직을 12개의 지역별로 묶어서 개편했죠. 그래서 지역별로 각 지방에 관장들을 세웠었습니다. 이 지방의 관장들이 하는 일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왕과 왕실을 위하여 부족함 없이 그 양식을 한 달에 한 번씩 공급하는 일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각기 직무를 따라서 이 말과 준마에 먹을 것들을 공급하는 일이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 안에서 22절과 23절에 보면 하루에 솔로몬과 왕궁에서 소모하는 식량의 양이 아주 많았습니다. 가는 밀가루 30고루, 굵은 밀가루 60고루가 사용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루 하니까 저희들한테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이 1고루는 약 한 226리터 정도의 양이라고 하는데요. 밀가루가 가는 것, 굵은 거 이렇게 합쳐서 90고루면 얼추 계산해 보면 오늘날 저희들이 먹는 2리터 생수의 기준으로 밀가루 양이 1206개 정도가 필요한 것이었어요. 거기에 보면 또 오늘 소와 양, 사슴 막 이런 살찐 새들까지 하루에 양식으로 사용되었는데 정말 엄청난 것이죠. 이 엄청난 양의 식량들을 사용했다는 것은, 소모되었다는 것은 왕궁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한 달에 한 번씩 왕과 왕궁에 공급해야 하는 양이 많았지만 적어도 이때에는 각 지방의 형편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풍요로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통치로 나라 안의 백성들이 평화와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었고, 대외적으로도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21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은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는데요. 이 강의 위치는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있었고 블레셋은 서쪽에, 애굽은 남쪽 경계에 있었습니다. 24절에도 보면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딥사는 이 유프라테스 강의 한 성읍이고 가사는 블레셋 성읍과 유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이스라엘의 북동쪽에부터 남서쪽까지의 경계를 가리키는 것이요. 21절과 24절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경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땅의 경계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자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이 온전히 정말 문자적으로 또 질적으로는 성취되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다윗 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블레셋, 아람, 모압 등과 같은 주변 적들과 전쟁을 감수하며 땅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감사하게도 다윗과 이스라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덕분에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늙고 죽었기 때문에 이제 주변국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거나 배반하는 일을 일삼을 수 있었지만 이 솔로몬의 지혜와
또 이 이스라엘의 위상,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인해서 다윗의 죽음의 이후에도 솔로몬은 이방의 나라를 다스리고 계속해서 통제해 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솔로몬의 불순종의 결과로 소바와 에돔이 솔로몬을 배반하는 일이 일어나기는 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솔로몬의 시대는 다윗의 시대와 같은 전쟁을 치르지 않는 평화를 누릴 수 있었고, 이 솔로몬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들은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 상태를 오늘 본문의 24절에서는 솔로몬이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솔로몬의 이름이 평화라는 뜻이라는 거. 이 이름처럼 지금 사방으로부터 평화가 솔로몬과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인데요. 이 솔로몬의 시대에 누리게 된 이 평화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솔로몬에 대해 예고해 주셨을 때 주변 모든 대적에서 평온을 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더 과거로 되돌아가 보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 후에 이루어 주시겠다 예고한 사방의 대적에 대한 승리와 평안이 안식일 그대로, 문자 그대로 온전히 실현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솔로몬의 다스림 가운데 이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에게 그의 이름이 더 위상이 높아지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바로 솔로몬의 지혜 때문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는 그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서 얻게 된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읽었지만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는데 그냥 많이도 아니고 심히 많이 주셨다, 이렇게 하셨고, 넓은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셨다라는 구절을 넓은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한없이 많이 주셨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분별하고 이해하는 지혜와 총명이 있고, 이 넓은 마음에 그 지혜와 총명을 담아 나라를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고, 거기에 사물을 분별하는 지식의 통찰력까지 있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의 뛰어남은 그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이방 나라에서도 유명하다고 하는 그 어떤 자보다 지혜가 뛰어나는 그러한 지혜였습니다. 또 천지의 만물의 물에 사는 생물들에 대해 논하는 지혜, 솔로몬의 이 지혜의 뛰어남과 방대함은 잠언 3000가지와 1005편의 노래를 지은 만큼 탁월한 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전후에 이 같은 지혜를 소유한 자가 없을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솔로몬의 지혜의 뛰어남은 누구와도 비교 불가한 수준의 지혜였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요, 먼저 저희들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의 성취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반드시 드러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솔로몬 시대에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던 자손과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정말 문자적으로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보았고, 또 다윗을 통해 주셨던, 모세에게 주셨던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변하고 불안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은 큰 위로가 됩니다. 불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설사 저희들이 믿고 기다려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시대에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그 믿음의 결실이,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의 삶 속에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그 언약의 성취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정치, 경제, 외교, 군사 모든 면에서 나라 안팎으로 번영과 평화를 누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큰 그림 안에 솔로몬이라는 지혜자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이요 평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고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이 지혜로움과 능력을 발휘하였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만의 자리, 나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을 발휘하여 우리의 주변을 평화로 이끌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함께 기도할 때는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세워준 자리에서 마음껏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평화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두 번째로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 안팎에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오늘 이희진 집사님 오전에 그 부인과 수술하십니다. 안정적으로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 그 아카데미에 참석 중이신데 그 중에 목회에 적용되고 유익한 것을 배우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아픈 성도님들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 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저희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또한 저희들에게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일을 감당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 저희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지혜와 은총으로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화평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평화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에 지혜의 그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하나님 저희들이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 이 땅에서 넉넉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과 그 사명을 감당하며 또한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 우리 주변을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그 능력과 그 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갈 것을, 하나님의 그 평안이 흘러갈 것을 저희들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참된 그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참된 평화와 하나님 안팎으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나라에 하나님 안정적으로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대외적으로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참된 평화 가운데 안전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아픈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연약함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의 그 치유안의 손길로 하나님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진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술을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의 의사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그 수술도 잘 마치게 하시고 또한 회복의 과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 아카데미에 참석 중이십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이 목회에 필요한 유익함들 또 하나님께서 이전까지 알지 못했던 것을 분별력을 얻게 하여 주셔서 목회에 잘 적용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능력 아래 말씀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평화를 끼치며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을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그래서 신실하심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